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날이 정말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한창 더운 여름에는 8월 지나가면서 이제 한 해가 반 정도 왔구나 했는데 앞자리가 8월에서 9월로 하나만 바뀌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 다 갔네 이러시더라고요. 지난달까지는 절반 왔다고 생각했는데 날 좀 시원해졌으니까 이제 올 한 해 다 보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사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한 해 잘 보내고 계시는지. 공감의 언어라는 게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데, 오늘 미가 선지서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미가서라고 하면은 사실 좀 생소한 이 소선지서지 않습니까? 미가서에서 사실 유명한 건 이제 구약의 황금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 아직까지는 모르시겠지만 들으시면 알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도님들도 이제 이 공동체 성경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 상반기 8월까지 내도록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의 주된 메시지, 구약의 주된 주제는 공감과 회복, 언약 이런 것들보다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으로부터 택하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구약 성경이 어떤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구속사적인 희생제사의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순환이 소선지서에서도 사실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은 사이클이 정말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질책하시고 끌어모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복해서 드러나는 게 읽기가 조금 어렵게 보이는 거죠. 오죽 백성이 악했으면, 오죽 이 사람들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나 부지런히 보내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질책하고 책망하셨을까 싶다가도,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도대체 악하면 하나님이 그 악함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우리의 악한 것을 그때그때 지적하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셔서 선지자들로 이렇게 수고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시대가 오죽 악해야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가 생각이 드는데,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유학이 아니라 이 아수르에 있는 신의 모형들을 그대로 따다가 예루살렘 이 성전에다 갖다 베껴 놓은 악한 왕이지만, 이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이 두 왕은 사실 유다 시대에도 성군으로 이름이 나 있는, 선왕으로 이름 나 있는 왕인데, 이 성군으로 유명했던 손꼽히는 히스기야의 치세에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과 질책을 이어가셨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망해가던 남유다의 마지막 빛과 같았던 그 위대한 성군 요시야의 치세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남유다의 성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이 타락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의 빛을 피해서 그 어둑어둑한 그림자 밑에서 은밀히 죄를 짓고 이 탐욕을 채우는 게 있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아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나의 모든 더러움이 보이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씻으면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져 나가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책망과 질책이 다 나를 향한 이야기처럼 들려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뭐 당장 주일 지나 월요일이 되면 또 우리 삶에 반복되었던 내가 어제 깨달아 회개했던 그 죄악의 사이클이 또 월요일부터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이 한 속담을 베드로 사도가 소개해 주잖아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 죄악으로 회개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아주 무거운 죄의 멍에이고 인생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웠을 때 언제나 비추어지는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나의 존재인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요 태생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도 큰 대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족이었고요. 이사야는 궁궐에 들락거리면서 왕들과 친한 관계를 나누었던 꽤나 고위 가문의 태생이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선지서의 선지자들 작을 소자가 이 출생이 비천하다 해서 작을 소가 아니라 그냥 분량이 작아서 작을 소자를 쓰는데 진짜로 소선지자들이에요. 미가는요 모레셋 사람이라고 고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구약성경 다른 데에서는 언급도 없어요. 그냥 미가의 고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 생소한 그곳에서 난 한 사람 미가가 저기 시골자락에 가난하고 집안 배경도 학력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를 전한 것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는요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의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수탈해서 이 살가죽을 벗겨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지도자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귀족과 제사장, 재판장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묵시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해서 자기 뱃속에 이익을 채우는 걸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물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미가가 바라보았던 이 세상, 미가가 살았던 그 세상이 얼마나 암울했던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훈련된 선지자들조차 마치 무당처럼 되어서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이라 그러고 물 것을 안 물려주면 싸움 딱이 되어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미가서에 기록한 것이 이러고도 예루살렘이 심판을 면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어찌할꼬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미가가 탄식을 합니다. 남유다의 가장 강성하고 부유했을 시기,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그 어려움 속을 지나가고, 또 이어서 히스기야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한때를 다 경험한 미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내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고 난 후에 미가서 7장 마지막 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풍요했던 시기,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기, 그리고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그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까지 겪었는데, 그런데 미가가 외치는 것이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때를 보냈지만 그 사회에 뿌리 내린 악이 뽑혀지지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허무함을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그 마음으로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외치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요,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히라버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미가가 했던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슬프도다, 답답하도다라고 이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자니 나에게 재앙이로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점 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7장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사회를 보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도 음란한 그 세상을 보면서 오직 바라고 꿈꾸었던 것은 형벌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 이 그 정도로 암울했던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니 요란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좌절이 차오르고 정치인들을 보고 종교인들을 보아도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 이 답답함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제가 엊그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뉴욕 있잖아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평균 월세를 기사에서 다루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뭐 뉴욕 맨하탄이니까 평균 월세 뭐 한 꽤 비싸니까 300~400만 원 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근데 그 뉴스 기사에서 맨하탄 그 섬의 평균 월세가 7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세요, 월세.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 이거 농담인 줄 알고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서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서울의 월세 평균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일까요? 서울의 월세 평균. 월세입니다. 한 달 70만 원, 106만 원이래요. 106만 원. 평균인 거예요. 물론 싼 집도 있고 비싼 집도 있겠지만 평균 월세가 106만 원이고, 이 젊은이들 뭐 대학생이라든지 직장 초년생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원룸의 평균 월세는 60만 원이래요. 60만 원. 이 투룸, 쓰리룸으로 가면은 말도 못 한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집 사는 사람들을 영끌족이라 그러죠. 영끌. 요즘 다시 뭐 부동산 시장이 뭐 활성화된다고 하면서 영끌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냐면,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집 하나를 살려면 내 곳간 바닥을 긁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집을 사야 할 정도인데, 그래도 그 영혼까지도 끌어올려서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왜 사죠? 집값은 오를 거니까. 지금 집값이 제일 싸니까.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그 집조차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못 살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영혼이라도 내가 팔아서 융자를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라고 하죠. 내 통장에는 현금 100만 원이 있었다 말았다 하는 그 세상인데, 서울 어느 한 곳에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집은 180억에 막 왔다 갔다, 거기엔 누가 살더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앞에 서면 우리 개인의 삶에 이 죄스러움 하나만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럽기 이 짝이 없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까 점점 더 살아가는 게 숨이 턱턱 막혀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셋째 애가, 제가 아들 셋이잖아요. 셋째 아이가 이제 우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밖에서 둘째까지 키우다가 셋째 임신하고 처갓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갓집으로 들어가는 그 어느 한날에 하루는 정말 우울함이 무슨 파도처럼 막 밀려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애를 셋이나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는 거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모아놓은 돈이 있나? 내가 무슨 뭐 밀어놓은 것이 있나? 대단한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면서 무슨 생각으로 내가 애를 셋이나 지금 가졌지? 하고 문득 돌이켜보니까 셋째 애가 이만큼 불러가 있고 곧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는 절망이 젖어들고, 아유,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목사 아들들로 태어났나, 뭐 그 생각까지 드니까 아주 혼자서 막 온갖 궁상에 사로잡혀서 시달렸던 때가 있어요. 7장 1절에 미가가 좌절한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재앙이로다 나요. 저도 재앙이로다 나요 외치면서 내가 왜 신학을 해가지고 이 돈도 못 모아놓고 불효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사람이 우울하니까는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드는 거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재앙이로다 나요 라고 하고 그 사회의 탄식과 이 개탄스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7절과 8절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7절과 8절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신분도 보잘것없고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고 또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조차도 이 백성의 살가죽을 벗겨먹는 이 우두머리들에게 빼앗기어서 좌절하고 엎드러져서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미가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회의 지도자층이어서 지도자들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가난한 그곳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신 세상, 또 미가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당해왔던 그 일들을 보니까 내가 살가죽까지도 내 뼈까지도 다 꺾어서 국을 끓여 먹는 이들의 이 삶에서 그런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개탄하고 탄식했지만, 그런데도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가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미가서 1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을 정도예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거리라. 내가 짐승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할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만, 그러나 내가 애통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까지 그때까지 있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나서 굶는 세대는 조금 지났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때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 정말 말 그대로 극빈의 시절을 지나던 이 어르신들이 하셨던 노랫말 같은 게 있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죽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라고. 너무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때를 살아가시던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돌아갈 저 천국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 산 소망이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배가 골마서 이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때에 그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죽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 전해주셨죠. 6장 5장부터. 근데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숫가 지역은요,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반란군들이 모여서 숨어드는 지역이었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숫가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 경제 순환의 근원은 물에서 나는 물고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난한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언덕에 모여서 들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슬프도다 답답하도다 라고 내 한 사람의 삶을 보아도 또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좌절하고 낭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어두움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으로 주신 한 가지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부자가 될 거야. 잘 살게 해줄게.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줄게. 죽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공수표 같은 게 없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그 약속 하나는 우리가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그 어두움에 비춰지는 빛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 겨우 살아내는 그 인생을 세상에서는 참 비참하다, 흙수저다, 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형편에서도 오히려 하늘밖에 바라볼 수밖에 있는 것이 없도록 해주신 광야 같은 환경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모레셋 선지자 미가처럼 우리도 그 괴로움과 힘듦 속에서 이 승냥이처럼 타조처럼 애곡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가슴을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닥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쳐서 재앙이로다 나여 하게 되어도 미가 선지자가 했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 앞에서도
미가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그때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서 엎드러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둘러싼 모든 시험과 고난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게 좀 빠른 찬양이지만 조금 느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조금 여유롭게 찬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사람을